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요? 오늘 말씀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내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아름다울까? 어떤 분은 나는 눈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코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입술이 좀 도톰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이 참 아름다워요. 발가락이 참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발을 두고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발을 두고 아름답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발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별이 반짝반짝하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처럼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이 경기의 유래를 아십니까? 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데 금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마라톤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전쟁에 차출돼서 나가게 돼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전쟁터에 남자들은 다 나가게 되는데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소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소식이 궁금한데 그런데 전쟁에서 마침 승리하고 이제 이겼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이 승전고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빨리 뛰는 사람에게 이 승전보 소식을 알려주도록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뛰어서 빨리 달려가서 이 승전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였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이 승전보를 가지고 지금 막 뛰어가는데, 이 승전보 소식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가벼워요. 가벼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왜 못 부르죠? 믿지 않아서 못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자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들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당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시고는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늘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가까운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집 근처 이웃 중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명,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께 나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